볼륨이 아주 약한데 여기 강대상 볼륨을 좀 봐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찬송 홀로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속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친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때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 붙잡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감염증으로 그리고 수해로 온 세계가 여전히 신음하는 가운데 요 며칠은 그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긴장 가운데 일상이 편하지 않고 성도 간의 교제마저 두려운 상황이 되니 정말 지치고 힘이 듭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적절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 의지하여 이웃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본향교회 공동체가 이때에 거한 곳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또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바쁘지만 주님 놓치지 않고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되 이때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통해 힘을 얻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으시어 우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95장 다 같이 드립니다. 295장 군죄에 빠진 날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강대상에 하울링이 약간 있는데 조금만 내려주세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너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환난 중에 신음합니다. 격동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희생자들도 나오고 정상적인 삶을 못하고 아이들은 공부할 수 없고 학교 갈 수 없고 우리 백성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없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켜주시고 그 환난 중에도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급여하여 드리며 아버지께 드립니다. 흥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시고 그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살리는 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서 걷어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모여 예배 드리는 감격의 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본향교회 하나님 돌아보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에 병약한 자들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노약자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이 환난 중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들 아버지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삶에 하나님 천배 만배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이 환난의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이 환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 붙들고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사명인데 함께 보면서 코로나 환난 중에도 이렇게 모여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박혜진 간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기 앞에 서십시오. 박혜진 간사님 부임되었습니다. 박혜진 간사님 교회 행정과 청년부 간사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서로 손잡고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 같이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뭐 200몇 명 확산됐다고 해서 저 5월에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에 제일 지금 엄중한 상태 아니나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교회를 지키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방역 수칙과 상식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열 체크하시고 그리고 손 소독하셔야 되시고 이렇게 가까이 모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는 뭐 제일 모범적으로 지키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도 그냥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이고 싶어도 돌아가시기 바래요. 돌아가시고 오늘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저 도빗교회 청년들 축구 선교 교제를 다 준비했었는데 취소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청년들은 잠깐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지 마시고 축구 혹시 하려고 준비해온 청년들은 남아주세요. 잠깐 공지사항 들으시고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대원 선생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무 떨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실 일들은 다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263장
눈같이 붉은 죄 눈같이 비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비겠네 아멘. 방한운동가 어떻습니까? 예, 괜찮죠. 나만 덥군요. 양복 입어봐요. 예, 감사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요? 예, 내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은 살아가는데 오늘이 있는가 하면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내일도 살아야 되고 미래도 살아야 됩니다. 누가 미련해요? 내일이 있다는 걸 모르고 미래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미련한 겁니다. 내일이 있는 거 알아야죠. 미래가 있다는 거 알아야죠. 그거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일도 미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일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사느냐? 미래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느냐?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편지를 보내셨죠. 이 사대라는 도시는 아주 기묘했어요. 남쪽 한 방향을 내놓고 동서북쪽이 가파로운 높은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 있었는데 팍톨루스 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강에 사금이 아주 유명합니다. 사금 뭐 이렇게 채취해 본 분들은 알지만 사금도 큼직큼직한 거 많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모래알보다 더 작은 거 조금 나오면 이게 별로죠. 근데 이게 팍톨루스 강의 사금은 전자입니다. 큼직큼직한 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라는 시가 아주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아주 교훈이 있는 도시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주전 564년에 이 사대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전 216년에 안티오코스라는 저 대왕이 이 도시를 점령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시 점령하기가. 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방금 반대로 삼면이 날카로운 가파로운 높은 벼랑으로 둘러쳐 있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난공불락. 아무리 큰 무력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굿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크로단 사람 라고라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15명의 병사를 이끌고 그 사대 시로 몰래 송안으로 몰래 잔입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쪽에서 성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이 사대를 점령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걸 말하는 겁니까? 사대 사람들은 초대의 그 자연 환경을 믿고 안에서 졸고 있었던 겁니다. 졸고 있었. 그래서 점령이 됐습니다. 이 사대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사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칭찬도 받았고 꾸중도 받았습니다. 저 소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보고 있는 대로 사대 교회는 무엇만 받고 있습니까? 꾸중만 받고 있습니다. 꾸중만, 책망만 받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게 사대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꾸중입니다. 꾸중. 주님은 무엇을 보고 사대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지고 죽은 자라고 꾸중하고 계실까? 우리가 본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조를 보면 주님이 무엇을 보고 꾸중하고 계시나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옷이 왜 꾸중받는다고요? 그들의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더럽혀졌다. 여러분 그 옷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실 땐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중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 거룩함이 없다는 겁니다. 순교를 잃었다는 겁니다. 종교를 잃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면 보게 되겠지만 이 본서 6장 11절쯤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천상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순교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준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흰옷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26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왜 꾸중받을까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내가 죽은 자로다. 우리 주님이 왜 이 꾸중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려는 그런 순결이 없는 거예요. 정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여러분, 우리에게서 몸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서 몸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할 때 1차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구원받으면 몸도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아 영혼이 살게 되면 몸도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원리죠. 구원 법칙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왜 이유가 뭐이라고요? 사람은 기껏 죽여야 우리의 몸밖에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혼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육신의 편안함만을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만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만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분주히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건 모두가 육신을 위한 살뿐입니다.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일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지금 꾸중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육신의 삶을 위한 것뿐입니다. 다 육신을 위한 삶뿐입니다.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굶어 죽은 겁니다. 굶어 죽은 거예요. 아사한 거예요. 아사한 거예요. 사대교회 교인들은 육신을 위한 삶을만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녔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쓰고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혈기가 다 좋고 기름기가 철철 흘렀을 겁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왜 죽었다고요? 그들의 영혼이 굶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아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대라는 도시가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냥 그들이 사는 대로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물질적인 삶은 부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유했듯이 그들도 부유했습니다. 사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수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도 잘 살았으니까 교회당 건물도 우리처럼 이렇게 작지 않고 크고 화려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구제사업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대교회 하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아, 사대교회, 그 유명한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 하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부요함으로 유명세 탔을 수 있다. 그러나 뭐라고요? 네가 죽은 자로나. 네가 실제에서는 죽은 자노라.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들 중에 부분적으로 산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부분적으로 산 것이 있다는 말씀이 뭘까? 4절에 가면 이게 보충돼서 설명되고 있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대부분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로서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로서 참 소망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는 얼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 죽었지만 남은 자가 있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상은 죽은 자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내가 죽은 자라. 이게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 말 한번 해봐요. 넌 죽은 놈이요. 얼마나 큰 센 말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들한테는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그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었든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지만 죽은 자라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에선 빨리 다 나가셔야 됩니다. 소망이 없다니까요.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몇 명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죽은 자들 중에 남아있는 몇 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죽은 자 같지만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 섭리 안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귀중한 생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왜 가고 있었을까요? 멸하러 가고 있었죠. 그때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히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다. 그 중에 10명만 의인이 남아 있어도 내가 결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까? 남은 자가 없었던 겁니다. 남은 자가 없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음탕한 여자, 나는 곧 여자라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는군요. 그래도 잘 옥지하고 컨트롤해서 표준 단어 쓴 데 대해서 감사하네. 그 음란한 여자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 광야로 도망갔죠. 그러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젠 죽고 싶습니다. 왜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 거둬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다. 너뿐이 아니란다. 7,000명이 아직 살아있단다. 그랬어요. 7,000명이. 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 따르는 7,000명이 남아있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거죠. 남유다 왕국이 정례 하나님 믿음과 말씀 붙들지 않고 완전히 멸망했죠.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전 유다는, 이스라엘은 끝이다, 그렇게 다 절망했습니다. 근데 70년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다 백성들, 포로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 유다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됐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고 하는데 남은 자가 있은 겁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그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합니다. 아니,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냐?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도 이기적이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우리가 요구하는 건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쾌락 누리다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교회 다닌다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요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그저 먹고 살고 쾌락 누리고, 그런데 천국에도 또 가갔다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천국에도 가갔다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의 심보가 그렇게 되먹었냐?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아멘 하셨네. 네.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문을 닫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에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중에는 늘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몇 명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애써 기도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좀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다음 단은 여러분이 택하세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주 망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이 암담한 속에서도 아주 어두워지지 않는 건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자기의 손발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 남은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는 길인 거예요. 거기에만 소망이 있어요. 남은 자로. 우리 주님이 지금 4대 교회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주님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심각한 말씀인데 도둑같이 임하리라 하신 거는 심판하실 때 그렇게 도둑같이 이루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게 오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떠나서 말씀 붙들지 않고 산대면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5절 보십시오. 5절이 하는 말씀 그겁니다. 회개해야 산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아니하리라. 회개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산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면 먼저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나도 여러분과 같이 죄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내가 저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죽이려고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노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증하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체험하고 본 것으로 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거 잊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살고 있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첫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간증이 그 첫사랑에 대한 간증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건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빈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오래 살다 나면 부부의 정과 사랑이 좀 식상해지죠. 한번 물을까요? 네, 좀 식상해집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주름만 있습니다. 처녀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마음을 설레게 하였던 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처음 만날 때 마음 설레게 했던 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 그거 계속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하게는 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지금 다 어디 간 겁니까? 다 어디 가버리고 주름만 남은 거예요. 옥샘만 남아 있습니다. 한 30년 살면 아내가 무서워지죠. 우리 한 집사님 그렇게 웃고 있지만 반드시 그 길 따라갑니다. 다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다 어디 간 겁니까? 그 아름다움과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에 다 녹아 들어간 겁니다. 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에 다 녹아 스며들고 아내의 얼굴에 남은 건 주름과 옥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내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먹고 나와 내 가족이 지금 이만큼 된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때 부부가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면서 주름 속에서도 옥샘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 아내들도 똑같아요. 나 자꾸 헷갈리더만. 아내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남편 처음 총각때 만날 때 마음이 왜 설렜어요? 야, 저 진짜 남자다. 어떻게 저렇게 멋질 수 있을까? 2008년인가 저 남아공에서 월드컵 했는데 그때 북한도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참가했어요. 골 한 사람이 딱 였죠. 난 그 북한 그 선수 이름 기억해요. 지윤남 선수라. 지윤남. 골 넣고 딱 그 유니폼을 뽑고 막 흔들면서 그라운드 이 밖으로 막 나오더만요. 근데 뭐 우리 기자들이 뭐 얼마나 눈치가 좋은데 놓치지 않고 사진 다 찍었죠. 뭘 찍었어요? 딱 복부를 보니까 호랑이 이마에 찍혀 있는 그 임금 왕자가 딱 써 있더만요. 그래서 뭐라 해서 민민복군 뭐 그렇게 이름 붙여줘. 우리 남편들 그 총각 때 만날 때 그 복군들, 그 무쇠 같은 것들 지금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은 말이죠. 기 죽은 모습뿐입니다. 기 죽은 모습뿐만 남았습니다. 그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반드시 그걸 아시고 깊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어디 갔을까요? 그동안 내 삶과 내 가족의 삶에 다 녹아 스며든 거죠. 이제 남편에게 남은 건 기죽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우리 남편 우리 삶의 그 멋진 사나이다운 게 다 녹아 들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내가 이만큼 됐고 내 가족이 이만큼 됐고 반드시 간직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때 부부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내 된 분들은 아멘 좀 해봅시다.
그거 봐요. 여러분 제발 어리석은 생각들 좀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어리생. 홀이 잘록한 것들이 옆으로 스쳐 지나갈 때 뭐 좀 어떻게 볼까?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내 남편 내 남자가 최고인 거예요. 여기서 남자 빼야 되는가? 그래, 내 남편이 최고인 겁니다. 최고 남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영원히 사네.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아주 어려운데 그 성경 어려운 걸 도우려고 주석서를 썼는데 성경 66권 다 주석했어요. 그건 세계적으로 두 사람밖에 없다니까. 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믿음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한국교회 시절에 예수 믿게 됐죠. 예수 믿게 됐는데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렇게 쉽게 믿었습니까? 누구도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저 교회와 기독교는 소양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소양 귀신이다. 그래서 다 안 믿었어요. 이 목사님도 어렸을 때 온 가정이 유교에 아주 빠져 있었던 가정이고 한학을 하던 사람입니다. 한학, 하늘천 따지 이거 있지. 한학 하던 사람.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 견눈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딱 한 사람이 교회에 다녔대요. 매주 시오리를 걸어서 다닌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거는 이 사람이 교회에 그렇게 추나 추동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부실하대요. 병이란 병은 다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는 품까지 만나서 말이죠. 손발이 마비된 상태인데도 하루도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 시오리를 걸어서 가더랍니다. 도대체 저 유익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교회는 왜 저렇게 다닐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교회에 따라가 봤답니다. 따라가 봤는데 뻔하더랍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도 안 되더라. 무슨 말하는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아무 재미도 없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다니는데 이게 뭐이냐 해서 그냥 다녔답니다. 운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쯤 살고 돌아보니까 그때가 최고 운이더랍니다. 내가 어떻게 돼서 그 교회에 다니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됐을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거든요.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분은 가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다 전주 때 부딪히곤 했어요. 전주 때 부딪히면 사람은 반드시 이 뭐한데 부딪혔는가 고개 들고 보지 않습니까? 아이고 전주 때에 부딪혔구나. 헛눈 팔다가 가고 비켜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주 때에 부딪히면 전주 때도 보지 않았대요. 전주 때에 부딪히면 전주 때에 향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또 지나가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신실한 목사였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그 삶을 돌아보면서 늘 덜컹한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이상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내가 기적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 베푸셨고 내가 교회 안 다녔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이게 사람의 인생이냐 이게 무슨 인생이냐 마음이 덜컹한답니다. 그렇게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 뭐 기적을 보고 있는 겁니까? 물론 기도의 기적 많죠. 우리 중 누구는 어머니 손잡고 교회 다녔습니다. 누구는 친구가 가자 그래서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친구 이야기 듣고 주로 나오잖아요. 또 누구는 삶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데인고 해서 교회 갔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안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이죠.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도 저건 아니다 하는 생각은 분명하잖아요. 저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생각하고 회개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의 사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보면 세상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교회 다닌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 말은 그랬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향락 추구하고 쾌락 추구하고 편안함만 따라가고 세상이 자랑하는 거 그거 추구하고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은 거라고요. 영적으로는 죽은 거라고요. 주님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일 깨고 회개하지 못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사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죽은 자라는 평가받는 삶을 살았을까? 그 주석가들과 학자들의 견해가 여기서 일치하는데 사대교회가 왜 그렇게 죽은 자가 되었을까? 그들의 신앙의 열심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부요하게 살한 겁니다. 편안하게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신앙의 열심도 없고 진실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유혹이 없었어요. 이 사대교회는 이단의 유혹이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박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말이죠. 사탄은 시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혜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산에 갔다가 짐승을 만나면 어떻게 사는지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죽은 것처럼 가만 누워 있으세요. 그러면 곰이 와서 쿵쿵 맡아보다가 그냥 지나갈 겁니다. 이건 산속에서 오래 살 또 사냥꾼들의 아주 지혜와 경험입니다. 사탄이 그렇다니까요. 죽은 시체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공격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공격의 대상이 아닌가요? 여러분 사탄 이단의 공격 대상은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흐트리는 거고 믿는 자들 빼앗다가 속여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단과 사탄의 정치입니다. 황제 우상 숭배에 대한 박해도 없었다고요. 왜 박해하지 않는다고요?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데 박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단의 유혹과 우상 숭배의 박해를 받지 않은 교회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 죽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게 교회사의 교훈 아닙니까? 교회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가난할 때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아니, 날마다 그 생명력이 강화돼 갔습니다. 언제 교회가 죽는다고요? 부여하고 편안할 때, 배부르고 둥이 따스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타락하자, 세상의 권력을 교회가 차지하고 부여하게 되고 타락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휘황찬란한 성당들은 서 있었지만 사람들은 믿음 아닌 거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시라 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런 겁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배워가요. 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진실, 성실하게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 다 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못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임을 아셔야 됩니다. 혹독하게 말하면 이거 귀신신앙입니다. 귀신신앙.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느냐, 주를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신앙이라니까. 하나님 계심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신앙이라 했습니다.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사대교회가 갖고 있던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사십시오.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성실하게 배워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되더라도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맺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성실히 배워가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내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 620장 1절만 드립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며 찬양하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믿음 붙들고 말씀으로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